천재별인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일에 대해서, 클레오파트라나 비천한 자에 대해서, 지혜롭고 용맹한 자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천재의 대주제가 되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왕의 세움과 폐함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지경과 경제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대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2600여 년 전에 바벨론 왕국 때부터 인간 종말에까지 이제 7대 강국이 다 완성이 돼서 미스도 시대가 미스도의 양 진영에 대립되는 시가 와서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성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성경 전체에서는 강대국이 7나라가 등장했다가 망하면 한 나라가 온다고 이렇게 예언된 것이죠. 이걸 잠깐 살펴본 데는 이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우선 요셉이 다니엘에게 애굽에게 팔려가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 현재가 그것이 한 3,800여 년 정도 됐죠. 그때 애굽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적응된 그러한 이 삶을 살게 됐죠. 그것이 그 시대에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애굽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와서 또 출애굽을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나라가 그때 강국인 아수르 왕이었죠.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남유다가 하늘의 선지 이제 에렘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역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메디바사를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왕 때부터 앞으로 바벨론, 메디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런 미소 양국이 나타나서 3세대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와서 세대가 이룰 때까지의 내용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예언된 대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딱 그대로 와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2000년에 초림의 시간이 흘러서 2000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온 시간에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이 때가 참 동일인데 그것이 이제 미스 왕국이 망할 때가 온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까지의 일들을 예언을 하는 걸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지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앞으로 될 일들이 예언해서 그대로 일이 성취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성경인데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왕 이후에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북방왕은 로마와 헬라를 뜻하는 겁니다. 남방왕은 이제 애굽을 뜻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막 싸움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결국은 다니엘서 11장 21절인가요? 보면 비천한 자 스탈린이 등장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소련 볼스키 병력이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북방왕은 이제 공산당이 되고 남방왕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자본주의 세상이 남방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 많은 협상을 해도 이제는 아무 진전이 없다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29절에 보면 제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기트멜들이 나타나서 한국을 보호해주는 역사가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협상시대가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용맹한 사명에 나올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되지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막 겪다가 작정된 길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1300년에 들어가서 이만 시사섬을 일으키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인간을 마지막
구원의 때 이루어질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임박한 시점이 오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3차 대전과 이제는 아마겟돈까지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새 시대가 오기 전까지의 역사를 쫙 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여러분이 비슷한 것 중에 이제 11장에 보면 일곱머리 열둘 다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아시죠? 거기서 일곱머리를 낼 때, 그리고 계시록을 쓸 때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보면 다섯 나라가 이미 망했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가 망한 것이고 한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는 로마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하는 강대한 나라가 로마 시대인데 앞으로 장차 나올 나라가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소련인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네로 황제가 됐는데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러한 아주 악한 나라가 할 거라고 설득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되지요. 소련이 나와서 이제 열 나라를 거스르게 되는 위성국가를 이루는 시대가 있을 것이고 또한 계시록 8장이나 다니엘서에서 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지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보면 세상에 강대국이 네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네 나라를 영국을 해보면 미영부스 나라가 분명하지요. 이런 나라가 등장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임 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 로마 왕에 의해서 이제 주전 63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속국이 돼서 식민지 생활처럼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 말씀을 드린다면 별로 우리에게 의미는 없고 이제 대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님 시대 이전에 그때부터 해서 이제 3세대 아마겟돈까지 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와 헬라,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를 되겠죠. 그 나라들과 애국과의 관계가 계속 싸움박질을 하며 전쟁을 하며 서로 속국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면 미래 사람 다리 원년에 일어날 것을 듣고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미래 사람 다리 원년에 이런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미대 왕이 BC 580년에 바벨을 멸망시킨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쭉 볼 수가 있고 이제 대충적으로 본다면 그런 왕들이 다 일어났다가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서 그 권권대로 다스리고 임무를 행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것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요게 바로 헬레의 알렉산더 대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간의 나이에 그런 유럽을 통일시키고 애국까지 통일시키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었죠.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는 후계자 없이 죽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천하가 사방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카산더, 셀레코스, 포톨레미, 루시마쿠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헬레니즘을 이루는 엄나라 복잡한 세상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안티오코스 에파피나스가 다니엘 8장 9절처럼 이제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그런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표가 나타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그리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역사를 했었죠. 그런 일이 쭉 이제 여기 신앙자들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해서 결국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역사가 이제 쭉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쭉 오다가 결국은 어디부터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첫대 중앙 홈페이지에 가면 이 말씀을 다 제가 풀어놨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역사가 말씀에 응용했던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해도 이름도 어렵고 또 신호 같은 역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을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것은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영화로운 땅에 산다는 말이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이 된 겁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육적 유대인,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장군 폼페이가 나타나고 폼페이가 아주 정복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엄청난 영웅적인 그런 대장이었는데, 장군이었는데, 결국은 주전 63년경에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 영어로 유대인의 땅을 이제 정복시키는 일이 있었죠.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수복이 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성국에 힘을 다하여 그가 하천할 것이요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줘서 그날 패망케 할 것이나 이르지 못하랴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가 유대와 이제 수리아를 정복하게 되네. 마케도니아와 티에스를 점령해서 헬라왕 알렉산더가 죽은 후 4분대 용터 중에서 이는 전부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령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제 등장하는 역사가 바로 이제 프톨레미와 이제 프톨레미 12세와 이제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지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아마 이게 뭐 남매지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왕이 됐는데, 로마가 이제 애굽을 점령하고 그걸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걸출한 그 장군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는 그 폼페이스와 줄리어스 시저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싸움에다가 결국은 이제는 폼페이가 죽게 되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애굽 왕의 후견이 돼서 시급하면 총독처럼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적국의 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을 계속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랑 노릇에 빠져서 로마의 속국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이 로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토니라는 다른 그 장군을 또 보내게 되죠. 그 장군을 보게 되는데, 이 또 클레오파트라는 그 자기 그 남편을 사는 왕을 버리고 이제 적군의 대장을 갖다 이제 그 남편 삼았다가 그 남편을 또 버리고 또 이제 안토니에게 시집가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이 이게 이제 많은 영화 속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주말 영화에 보면 이 영화가 많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안토니를 놓고 이제 그와 또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시저가 이제는 또 결국은 천박심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18절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그가 얼굴로 섬들을 들어와 많이 채울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에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으로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이때가 이제 시저가 들어와서 로마 개선자금이 돼서 한나를 숙국 정복했으니까 아주 개선자금에 대해서 로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저가 아주 인기가 많으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이제 집정관이 됐는데도 그게 만족하지 않고 이제 황제를 꿈꾸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는 한 대장이 있어가고 그랬죠. 이 한 대장이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브루터스입니다. 브루터스가 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원로에 참석했을 때 이제는 시저를 죽이게 돼버리죠. 시저를 죽이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고대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 여기 보여졌는데, 그래서 청배경 시저가 이제 자기 땅 산성 로마에서 음맥을 해서 넘어지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부하의 그 대장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 일을 이룰 자가 특별한 자로 더불어 아름다움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그가 분노함으로써 싸움이 없이 여느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이때가 참 유망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성모마리에게 탄생이 돼서 이때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해서 이게 산딸이 갖고 올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조세령이 나타난 겁니다.
조세령이 나타낸 뜻을 여기 보면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오는 게 담이 갈 것이다. 이렇게 됐죠. 줄리우스 시저가 죽은 후에는 오거스트 시저가 이제 등장했는데 그거는 그들에게 생질 관계라고 그랬죠. 아우구스트는 줄리우스 시저의 생질이었는데 이때 오거스트 시저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해서 신성장로로 이제는 이때는 상당히 이제 황자가 완전히 그런 큰 권력을 휘어잡는 때가 오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때였죠. 그때 오거스트 시저가 이제 세상에 없던 조세령을 내리게 된 거죠. 조세령을 내려서 이제 나사렛 동네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이제 여행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출산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참 놀랍죠.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해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원하심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미가서 5장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보면 하나님 역사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제 예수님이 장사 넘어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외국으로 몇 년 피해 갔다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마에 속국이 돼서 되는 나라가 유대인이 예수 모실 때까지 있는 나라였는데 21절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의를 이룰 때는 비천한 삶이라 나라 영광을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 평안한 때를 타서 결국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비천한 삶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그리스 정계의 신학생이었다가 원망불평에서 타락을 해서 마귀가 들어가므로 막스 레인저 앞에서 1910년 10월 17일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북방왕은 이제 소련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방왕은 이제는 자본주의 미국과 한국 같이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역사가 또 이렇게 흘러온 거죠. 참 이게 놀랍죠? 이걸 미리 다 예언된 놀이 계속 되어가는 것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고 예기적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나라가 나타나서 성경대로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전 세계 선물이 공산화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여기서 쭉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그런 벌어진 일에다가 많은 싸움을 일으키게 되죠. 많은 싸움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됐을 때 이제 한국의 6.25 전쟁까지 또한 일어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시 싸우는 일에서 24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열주 조상에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점을 모르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상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공산당이 등장해서 전 세계 섬유를 공산화시키는데 열날의 의성국가를 이루는 일이 벌어진 거죠. 1910년에 법석개병이 일어나서 1970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에서도 누가 미국에 질 줄 알았습니까? 월남이 졌죠.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명이 일어나서 지금도 이제 공산화된 베트남이죠. 이때가 이제 열불이 완성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1975년 4월 30일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공산당과 미소 양국 시대가 온 거죠. 미소 양국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양대 강국으로 이제 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것도 단일 세대로 미소 양국의 열박할 시대가 온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이 단일서 2장에서 이제 열박한 철과 흙으로 두 나라가 등장할 걸 보여지죠. 그것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고 미국 합중국을 얘기한 겁니다. 인도 문제 끊임없이 그 두 나라가 강대국으로 사는데 이제 미국이 망하게 되고 소련이 망하면 어떻게 뜨인들로 말하면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죠. 방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으로 보면 시당 천년왕국을 뜻한 겁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남북 관계가 많은 이제 협상을 하지만 대부분 소용이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화해하고자요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견에 미쳐서 그리 끝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김대중 정권이나 또 노무현 정권 또 문재인 정권 얼마나 남북회담도 많이 하고 육자회담 미소 또 미국 회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은 결국은 만나봐야 별 소용이 없는 시대가 온 거죠. 이렇게 해서 협상 시대가 하면서 쭉 지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북방들에게 이제 많은 기득권들을 핍박하고 많은 순결을 내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북한 공산당에서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예언이 또 그렇게 된 것이죠. 한국의 유교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이 적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역사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남한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해나가는 임박한 지금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다시의 사명으로 선지국가 돼서 제일 영접권을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한국에 있을 걸 얘기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역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29절, 30절입니다. 작정된 견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분이 저번만 못하리니 이는 시드미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남침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통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유엔 16개국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남한이 이제 별도의 자유국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유엔과 저기에서 협상 시대가 온 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 남북 협상을 한 거죠. 휴전협상을 한 거죠. 1950년 7월 20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이제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쭉 이루어졌던 거죠. 그 이후로 역사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세고 한국이 건국한 것 자체가 말세 역사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세 복음을 이렇게 알려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때가 올 걸 보여줬는데 31절 32절에 보면 어떤 때가 오느냐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고 견고한 성을 더럽히며 매일 제사장들을 폐하며 멸망하는 미운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발휘해라. 이거는 이제 전삼장 후삼등반에 가서 이제 제사도 못 지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용맹스러운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임마진 4,000명인데 말씀오기 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세월이 흐른 거죠.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까지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는데 완전한 큰 단체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여기서 알려준 겁니다. 33절, 34절인데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서로 피하여 학대를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세입하리라. 그들이 세입할 때 총 얻을 것이니 많은 사람이 기울러 와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그래서 옳은 진리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나타나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음악과 별을 승천하는 아름다운 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20세기 후반인데 그런데 이것이 큰 세력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촛대의 사명자가 그동안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예언대로 성취되는 과정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그 남북의 협상 시대가 이루어져서 청말 시대가 와서 많이 협상을 해도 큰 무슨 진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1300에 들어가면 이머진 프랑스처명의 하멜 사람들 용맹선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35절에 보면 작정된 마지막 때까지 이르르니 그 작정된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작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거 시작될 것인데 이머진 프랑스처명을 일으키는 데가 지금 곧 도달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분명히 그렇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가사가 뭐가 이루어지느냐? 문제는 이제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기 힘을 신을 삼는 이런 세력이 무신론이면 공산당 세력이죠. 기득권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력이 됐다가 강한 적이 돼서 결국은 40절이 이제 응하는 겁니다. 37절은 그 세력의 신을 공멸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세력이 올 때 결정적인 일이 있게 된 것이 지금 눈앞에 온 것인데 협상 시대가 끝나서 이제 끝나가면서 지금 40절이 응할 때가 온 겁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헤리반 평국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 우리 넘친까지 진행할 것이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성경으로 2번 응할 걸 얘기한 겁니다.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이 것은 첫 번째는 한국 남북전쟁을 뜻한 겁니다. 이런 날이 임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대천사가 천사로 이제 8월절 오라 해서 3세대전이 일어날 걸 얘기해서 천세계 3분이 공산될 것을 천세계 3분의 1이 멸망할 것을 예언이 된 것이 기록 9장 14절 15절이거든요. 그날이 임할 때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전선에 들어가게 되고 전선전에 알곡을 모으고 난 다음에 500을 훔치고 난 후에 3세대전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21장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부터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는 다음 시간에 뵐 건데 이제는 대부분 미가람을 떠나서 개구리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에도 보면 차그람 환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오면서 2장이나 미가서 5장에 나오고 2차적인 한국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과 8장에도 나오는데 그때 인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전사람들 가는 때가 오는 건데 이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남방과 북방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계속 14절 15절에 보면 어느 시가 정해진 날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지금으로 본다면 약 2029년 정도가 됩니다. 이제 3세기가 일어나서 전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오는 거죠. 이때는 육적 유대인도 이제 완전히 힘든 때가 온 거죠. 이제 후삼전 만에 들어가는 때가 되니까 그것이 41절 42절입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가 평망할 것이나 여기도 영화로운 땅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육적 유대인을 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3세기의 피해를 당해서 그것이 아프리카까지 이제 갈 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들을 벗어내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하게 될 때인데 이제 존귀한 자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인반이 4,000명이 되고 백성된 자들은 능히 쓸 수 있는 콧물이라고 돼서 말세복음인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거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능히 쓸 수 있는 콧물이와 이번 4,000명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입이 저곳을 인도 받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후 3년 만에 역사가 나서 3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붙었을 때 그리고 미국이 지게 되는 겁니다. 2029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 미국이 급속도로 이제 방어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것이 금년의 시점이 온 겁니다. 물론 시작은 오바마, 바이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은 방어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미국이 급속도로 망해서 이거 망하게 될 걸 보여주신 것이 후 3년 반인데 그것이 바로 43절입니다. 그가 곤들을 애굽의 금은과 모든 곡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굿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소련이 수정 통치 기간에 와서 심승을 받게 하는 세상이 올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2029년에서 2032년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는 이것을 또다시 이사야 18장 5절 6절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산의 독수리가 땅의 질식물에 끼쳐들이니 산의 독수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질식물에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땅을 얘기했는데 구스 땅이라고 나옵니다. 18장 1절에 이것이 이제 과하가동 후 3년 반에 이제는 거기를 수용해서 아프리카 자원을 가지고 후삼의 통첩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걸 얘기한 거죠. 이때 이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기를 아마겟돈이 준비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1300년 만, 1300년만이 예친하게 보고 나면은 바로 대접적 아마겟돈이 오는데 그때가 40도에서 45도입니다. 그러므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여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두룩하며 진멸할 것이요 그가 장막 공연을 바다와 용어롭게 골간 산수에 베풀 것이니 거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동북에서 소문이 나온다. 이때 이제 한국에서는 금년부터 이제 인간이 4,000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나라가 세상에 가장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가 되고 한국을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는 데가 오는 것이 지금 올해 시점에 온 겁니다. 이런 일이 돼서 결국은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장막 공전의 말이 나오죠. 이것이 아마겟돈 때 이제는 때가 와서 그때 우두머리 공산국가 우두머리 거친 우두머리들이 지하도시로 숨을 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잠깐 숨지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죠. 그때는 또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 그때가 망합니다. 완전히 망한 데다 보니까 여기 뭐라 그럽니까? 다 끝이 이르더니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랬죠. 아마겟돈 때 이제 짐승의 팔은 악인과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창조가 돼서 계시록 2장 4절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것이 지금으로 본다면 2035년경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경 응하는 걸 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은 이제 끝을 맺어서 마귀의 사랑이 다 없어지고 마귀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곧 이루어질 날이 마지막 하늘의 천삼년 후삼년 말인데 그 날짜가 응할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금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이 내리고 또 많은 기사학 이변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죠. 이거 심판되고 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악인과의 죄, 합당치 않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칼과 기가 연봉으로 많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될 사람들을 모르는 것은 전산면에 천일시대를 위원하는 두진권 역사의 쪽이 나와서 곧 시작될 것인데 그 진리를 순종하는 자만이 알고보로 참고에 모아지는 역사로 예비트보트로 오갖게 돼서 아마겟돈까지 숨김을 얻음으로 살아남게 되므로 그 살아남은 자들이 죄인들을 용접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과 싸워서 말씀을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이정도를 뺏겼죠. 이기는 자가 돼서 다시 천년왕국의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다니엘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주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 대통령이 됐건 의의 대통령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 된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이제 원죄 자문제 해결받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은혜를 받아서 영혼까지 구원으로 5만 대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